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개인 병원에 특별한 환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 올 때마다 여러 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인 것으로 이 원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랍 계통의 어느 나라의 왕자였는데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왕이 될 왕자를 잘 돌보았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장 의사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나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무료로 치료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싸게 청구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고민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수준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수표 한 장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표는 7만 달러였습니다. 7만 달러면 우리나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수술 한번 하면 2, 3억이 들거든요. 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시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미국은 조그마한 수술 하나 해도 거의 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환자는 그 의사의 정성에
그래도 수준 높은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2024년 1년을 지내오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때때로 그저 눈물 나기도 하고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어도 사실은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도 꼭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풍성하게 지낼 때 또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1세대, 애굽에서 태어나서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불순종으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2세대들, 이 2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것인가를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36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땅이 한 뼘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사막, 데절트,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땅 한 뼘 없이 애굽에서 살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너희들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어쩌면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땅 한 뼘 없이 또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서 집도 짓고 소와 양도 기르고 은금도 풍부해서 너희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앞절에도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은금 이런 광물들도 많이 있는 땅이고 그 땅에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경작할 수 없었던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자기의 땅에 집을 짓고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기의 소와 양을 기르고 그래서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기억해야 된다. 이 풍성함을 누릴 때 너희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일이 좀 잘 되거나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낫다고 생각해도 우리 안에는 뭐가 올라와요? 이 죄성, 교만이 올라오게 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근데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올라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속성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풍부해지고 너가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많아질 때 너 기억해야 돼. 이 풍성한 은혜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였던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재산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 네 힘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안 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출신이 이스라엘의 출신이 뭐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힘이 있어. 내가 뭔가 좀 알아. 나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결핍이 없고 배가 조금 부르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누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악하고 연약한 속성을 아시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손의 힘으로 했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본래는 땅도 한 뼘 없던 자들이다. 종으로 평생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민족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서 구원해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서 있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저에게 주셔서 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런 건강을 주셔서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풍성해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와 양이 많아지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해지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성해지면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막 진짜 우리처럼 밤잠을 안 자시고 걱정을 하실까요? 자, 하나님께 어떤 염려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면 은혜를 베풀 수 없고 계속 복을 줄 수 없을 것을 염려하십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대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물질을 쫓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못 주실까 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못 베푸실까 봐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겠다. 네, 개역 한글에는 대적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서 쳐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작게 여기고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어때요? 배는 게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계속 왕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폐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이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면서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물을 넘길 수 있는 것도 감사.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속성은 어때요? 조금만 나아도 이 죄성이, 교만함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면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우리의 생각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정말 소유가 풍성해져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붙어서 살 수 있느냐? 붙어서 살아야 계속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 편해지면 기도 점점 쉬워지고요. 뭔가 조금 일이 풀린다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도 그냥 안 보게 되고 일에만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잠시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정말 나는 너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살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의 날이 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살면 너희들이 장구할 것이지만 너희들의 풍성한 삶이 길어질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가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너희들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서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내 친구다. 어떻게 해요?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늘 내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오면 그냥 논이 될 수 없는, 물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비가 와야 되나? 햇볕을 줘야 되나?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시선이 그 땅에 머무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필요들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면 잘 될 것이고 또한 그 풍성한 삶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도 그것이 속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이 갈려졌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BC 722년에 남유다는 조금 길게 가서 582년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한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한 해는 풍성하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다들 경기도 좋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참 그죠, 세계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신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이 있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능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력을 가진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참 눈물 나고 힘들고.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도 있고 또 누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시간은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줄 수 없어요. 왜요? 쉽게 망하니까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우리를 다듬어서 훈련해서 복을 오랫동안 주시고 싶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인도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예요. 너무하시지 않아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빨리 인도 안 하시고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막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때때로 어마어마한 이 폭풍이 불어와서 이 모래들이 그냥 완전히 길을 덮어버려서 길이 없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왜 광야에서, 그것도 4년도 아니고 40일도 아닌 40년을 그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그들을 더 하나님이 괴롭히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악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냐?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낮추셔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제 애굽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로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북한과 우리는 이 사상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김치를 먹고 똑같은 모양 한국말을 쓰지만 이 속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훈련을 안 하면, 이들의 이 내부를 바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못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 불순물들을 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모든 그런 사상들, 종으로 살았던 이런 부분들을 빼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따라가야 될 진리로 알고 살아가도록 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복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을 수가 없어. 불순물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부으면 담을 수가 없겠죠. 이 불순물들을 빼내는 거예요. 불신앙들을 빼내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야,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나를 다듬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악해서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 그것은 너희들이 계속 복을 받도록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복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복을 빨리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히 망하게 됩니다. 속히. 왜?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성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서서 있다가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을 하실 때 스파르타 훈련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이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때때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훈련할 때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서 있을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순종해 가는 것이 이 광야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런 지역을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맨날 하나님께 대적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왕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사막은 원래 물이 없잖아요. 근데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서 먹여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신발도 안 떨어졌나 봐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스파르타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다 해주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 힘, 우리 지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 힘을 자꾸 빼고, 이 광야의 시간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라라고 하면 움직이고, 여기에 텐트를 쳐라 하고 하면 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누구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광야의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고달프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드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거를 우리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삐지는 경우들이 많아. 하나님을 향해서 삐져요. 광야는 내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힘이 빨리 빠지면, 그래서 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광야가 짧아져요.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고 싶다. 너무 고통스럽다. 오늘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광야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끝이 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냥 거기서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눈앞인데. 어떤 사람은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여러분 40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지만 우리의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면 우리는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기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바로가 내 왕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 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해야 가나안에 가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가서도 또 속히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내가 훈련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비결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은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기도할 때 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통과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기를 통과하면 가나안인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달프십니까? 네. 그러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나를 불순물을 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의 장소이다. 그래서 빨리 이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2024년이 여러분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나를 훈련하시고 불순물을 빼셔서 하나님이 복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없지만 복을 줘도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이 하나님의 훈련,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거든요. 저기를 통과하면 내가 이 글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뭔가 언제 끝날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감사해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 이 좁은 광야, 이스라엘 땅도 좁은데 그죠? 이 광야가 40년을 돌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40년을 돌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40년을 돌았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길에서 여러분이 힘든 이 시간에 불평불만을 하면 그 어려운 시간은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말을 바꾸십시오. 힘들어도 고달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 앞길을 열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전한길, 이 한국사 강사의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 사람은 25억을 부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지금 강사로 세워졌는데 25억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억을 부도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려운 시기를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살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하는 것도 말씀대로 살고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대로 하려고 말씀 10가지를 뽑아서 자기의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전한길 인생 십계명. 자, 8번째 뭐가 있냐면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 말씀 구조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억을 부도냈어요. 2억 5천도 아니고 25억.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었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10년 만에 25억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비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때때로 눈물이 나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25억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시간을 이 전한길 강사에게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훈련받고 계시다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좀 작지만 여러분 자꾸 감사하십시오. 뭐도 없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없다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도 더 넓혀주시고 주차장도 있는 곳으로 주실 것을 믿고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소리를 듣고 안 되겠어, 안 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빙점의 작가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반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폐결핵에다가 척추, 카리에스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병, 습진, 파킨슨병, 암, 진짜 반평생을 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지나지 않으면,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이 되기 쉽지 않다라는 이런 시입니다.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녀는 아픔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의 정말 탁월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언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막 영어를 섞어 써는 외국어를 몇 개씩 하는
이게 수준 높은 언어일까요? 우리 인간의 가장 수준 높은 언어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이 10살 때까지 사용하는 단어가 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인이 되면 25,00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식하고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말 속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어떤 고급스러운 언어보다 가장 탁월한 언어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웅변가가 되고 명연설가가 되고 학자가 되어도 감사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심령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 심령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심령은 따뜻한 심령입니다. 그 심령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감사하는 말을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나? 병아리가 감사 한다고 하는 것처럼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전염됩니다. 불평을 빼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광야를 40년을 돌려버리셨어요. 그래도 그 불평이 안 빠지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지저분하고 그죠? 불평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를 보더라도 여러분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길을 열고 계셔. 기다려봐.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의 직장, 가정 막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안 떠나야 돼요. 감사가 안 떠나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거리가 풍성해질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금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성해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광야의 훈련을 잘 받으셔야 이런 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